오늘 이 아침은 나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고 또 존귀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의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라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기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42절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리하여 그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내용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나를 통하여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욕망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펐고 육체가 고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생수와 같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덕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양덕이 있고 음덕이 있습니다. 양덕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과 향기처럼 드러나는데 내가 덕을 베푸는 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이름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음덕, 드러나지 아니하는데 덕스러운 삶을 삽니다. 소금이 그런 거지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짠맛을 내는데 소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지만 정말 맛을 내고 있는 겁니다. 물이 그런 거지요.
오늘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라지고 없지만 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물입니다. 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하천에서도 흐르고 강에도 흐르고 바다에서도 흐릅니다. 물의 특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이 물을 닮아간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물은 아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무엇을 하겠나 싶는데 나중에 보면 바위도 뚫습니다. 이 물처럼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고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물은 그릇에 딱 담아 놓으면 그 그릇에 맞게 물의 모양이 보입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아 놓으면 물이 꼭 네모난 것처럼 보이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물이 동그랗게 보입니다. 물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데 자기를 온전히 지키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 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저 실개천에 흐르다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물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물처럼 산다는 것은 나는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을 포용해서 하나됨의 원리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은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하천에서도 흐르고 강에서도 흐르지만 험한 계곡에서도 물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깨끗해지고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꽃이 핍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이 인구 80억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구원하고 인류의 수십억 명을 구원한 것처럼 남아있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믿지 않는 영혼에게는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것이고 내가 깨어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내용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형통하게 삽니다. 영재의 이 표식은 의젓함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의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거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삽니다. 의자에 앉아서 안락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내가 앉아있지만 정말 전심으로 온몸을 다들여서 정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이 육신의 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래, 1시간. 단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1시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목표가 1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밤을 새고 기도하고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더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나?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려면 나를 기도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괴로움,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몸을 날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갈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야 되고, 내 몸을 다른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나에게는 생명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영혼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으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자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텔레비전 시청하는데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든 음악을 듣든 게임을 하든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요가를 하든 무슨 운동이든지 내 몸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 몸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유입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든지 할머니를 만나든지 남자를 만나든지 여자를 어린아이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몸으로 내가 만나는 건 내 자유입니다. 아무도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아울러 내 몸으로 쇼핑센터에 갈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도 갈 수 있고 마트도 갈 수 있고 구멍가게도 갈 수 있고 내 몸으로 내가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자유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 몸이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되고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몸을 써서 내 영혼과 내 삶에 유익이 되어야지. 내가 내 몸을 써서 내 영혼과 내 삶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지. 그것이 내 영혼과 내 몸을 망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 자유가 망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계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나보다 잘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았는데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면, 내 몸을 쳐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이 내 몸을 통하여 신령한 유익이 되고 덕이 세우는 내 몸을 쓰지 아니하면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몸의 신학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으면 그 몸이 어디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의 삶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돈 쓰는 거 쫙 살펴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 사람 몸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내 몸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자고 정신과 의사였던 알프레드 알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드레라는 이분은 사람을 딱 바라볼 때에 개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했어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 중에 긍정적인 자질, 좋은 자질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의식을 따라서 노력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찾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치료하기 위해서 대화를 쭉 해보니까 여자분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흔히 말해 유복한 사람이에요. 유복한 사람인데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살고 싶은 의욕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이 아들러가 이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2주치 약을 처방을 해줘요. 처방을 해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서 꼭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약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주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사랑을 실천하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 병을 고친다니까.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아들의 말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한 거예요. 이 말은 이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봉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실천하라고 했으니까 가족에게, 이웃에게 섬기고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이분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살만하다. 인생은 살만하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그 환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몸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몸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 삶이 힘들고 몸과 마음이 병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지 못하는 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왔어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들여 순종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려 하고 그를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 한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그 구원받은 가족들이 또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기도의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전도받아야 될 사람이 나에게 전도받지를 못합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만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전해야 될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 수많은 영혼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종중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전도 축제를 하고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고 은혜 받았고 그 중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제물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제물, 예수님께서 몸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고 내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몸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